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봉독은 11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님도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시험을 다 이기시잖아요. 역시 예수님이야. 또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또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다는 말은 사탄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달라든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까딱없어. 이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아니한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요. 어제 마지막에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다 퍼부은 다음에 잠시 떠납니다. 그 뒤로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본인 예수님에게만 직접적으로 한 것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이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하지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어디에 빠지려고 하게 만드냐면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탄의 목적은 그겁니다. 죄악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죄악이란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 죄악의 기준을 자꾸 나를 통해서 내가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인가 하면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겠어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아까운 걸 왜 다 없애라 그래? 이 좋은 건 안 가놨다가, 물론 그 안에는 이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 도둑놈, 그게 다 있죠.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잖아요. 그 단순히 선악과 그 열매 하나 그거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같이 있다 얘기예요. 두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옳아. 그만큼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언제나 옳아. 네가 뭐 잘못했어? 이만큼만 다 하라 그래. 이런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조금 전에 제가 사울왕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왕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 좋은 거를 왜 없애? 이거 뭐 하나님께 이 좋은 거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그 좀 남는 거 나도 좀 하고 수고한 병사들 백성들이 좀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 당시 사울왕에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어리석게도 몰라요. 또 하나 사울왕이 사무엘이 늦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물은 다음에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사울왕도 그걸 잘 알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무엘이 무슨 이유인지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났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안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 나타났어요.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왕 입장에서는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안 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그게. 물어보면 왜 사무엘이 늦게 오냐 이거예요.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지.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잘못한 사람 비난하는데 선수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이유를 절대 자기에게 안 돌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놈들 두고 보자. 내 특별히 너를 아프게 던진 저놈 내 딱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 심판할 때 가만 안 놔둔다. 안 그러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 정당해. 그러니까 내가 이래 하는 거는 맞아.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옳다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2019년도 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해야 그게 선입니다. 이 이야기 몇 번 드렸는데 또 한 번 할게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쉽게 안 되죠 그럽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선수들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생라합,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이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 여리고 병사들이 왔어요, 자기 집에. 혹시 이게 스파이, 간첩, 우리 정탐하러 온 사람 못 봤냐? 기생 라합 눈도 까딱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아, 봤다고. 저리 가더라고.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는다고. 기생 라합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우리 기준으로 지옥 가야겠네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라합은 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신앙의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어째 이게 옳단 말이야?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게 거짓말같이 보여도 그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병사들이 왔을 때 기생라합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내가 거짓말해서 살려주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 그래,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요게 있습니다. 요 숨어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그럼 그게 옳습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살펴야지 사람 보기에 어떤가를 살피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의 예를 들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골리앗도 저 아버지 저 엄마한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골리앗을 죽였어, 다윗이. 살인이죠. 그럼 율법을 범한 거니까? 그럼 죄인이겠네요? 그거 아니다, 이거. 근데 다윗이 또 한 사람을 죽였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는 죽이면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는 그게 죄악인지도 몰라요.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건 내 하는 이 일에 좀 방해가 되는 이 사람 좀 어떻게 했다고, 그게 뭐 그리 잘못일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거거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이 내용은 떡 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탁 받아줄 거다. 그래서 네가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막 열광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우리 다 그런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고, 물질의 완전 풍성을 누리기를 원하고, 사람 위에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만함을 가지라. 그게 예수님 시험한 3가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 이기셨네.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 만세.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시험을 지금 마귀가 우리들에게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참 부지런하시죠? 마귀는요, 잠 안 잡니다. 우리의 남보다 조금 몇 시간 일찍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요. 그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내용은요, 사탄의 시험이 이러하게 집요하고 치밀하고
정말 끈질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시험 물리시는 거 전부 말씀으로 물리시는 거 어제 봤잖아요. 그죠? 또 하나 사탄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는 걸 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매 특허가 뭐냐면 속임수잖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접근을 합니다. 요즘 뭐 보이스피싱인가? 전화해가 돈 빼가는 사람들. 수법이 교활하기 짝이 없어갖고 검사도 당하고 뭐 이런다면서요. 예. 근데 사탄은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엉뚱한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니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네 하는 게 맞아. 이걸 자꾸 넣어줍니다.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 엘리사의 그 시종되는 사람이었던 게하시가 그 나아만이 와가지고 문둥병 이렇게 나음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나아만이 예물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아요. 엘리사가. 자, 여기서 내가 게하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그거 받는 게 뭐 어때서 싶잖아요. 완전 불치병을 고쳐주는데,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주겠다는데, 그거 받는 그게 뭐 잘못이냐. 게하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 엘리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꽉꽉 맥혔을까? 좀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애한테 좀 보너스도 좀 주고, 예?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앞뒤 꽉꽉 맥힌 이 엘리사가 참 답답하게 하나도 안 받고 다 돌려보내라 이러거든요. 게하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거 좀 받아가지고. 나도 좋고, 우리 스승님도 요새 잘 못 드셔가지고 좀 수척한데, 예? 몸보신 하도록 맛있는 것도 좀 해가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 게하시가 생각할 적에는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 선생님이 앞뒤가 꽉 맥혀가지고, 왜골이 돼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는 모시기 옳지 않은 온갖 거짓말을 다 꾸며대가지고 이렇게 하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가 옳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왕으로 삼겠다 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나는 죽어야 한다.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러니까 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심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그 시절의 기준이지 지금 기준 아니야.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왕 되면 말이죠. 자기도 왕이니까 자기 명령하면 다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거고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 재정부 장관 좀 했겠죠. 회계를 맡았으니까. 그럼 하면 나 얼마나 좋아. 그럼 예수님한테 정말 잘할 건데. 3년간 쫓아다니 우리 생각 좀 해주셔야지. 근데 쫓아다니는 우리는 뭐가 되냐 말이죠. 자기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칼을 빼들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는 거 잘 보세요. 가룟유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래 돼 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이 계속되는 도전의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눈에 다 보여요.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구나. 야, 여기서 우리가 내 믿음의 실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걸 물리친다? 와,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런 관점을 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탄은요, 요 예수님 시험 3가지가 시험 가지수가 3개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돈,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돈 그 자체가 아주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이게 전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하나님이 주는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부를 누립니다. 그죠? 부 그 자체를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죄가 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를 왜 믿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적인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큰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왜? 그거 하면 성도들이 많으니까. 내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인식을 놓치는 그 순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물질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엉뚱한 것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딱 잘라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돼버린다. 거기에 대한 그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창조하셨어요.
똑같은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장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을 빼버리면 안 돼요.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도 이런 인간도 창조하셨네.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저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랑해 이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계명을 이룬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내 몸과 가치를 갖다 입힐 뿐이다. 그럼 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웃사랑, 입만 열면 이웃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웃사랑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옆에 있는데, 지간이한테 잘해주면 나도 좀 잘해줄 끼고, 못 해주면, 내가 뭐하러 지한테 잘해줘.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간이한테 잘해봐라. 왜 내한테 못 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사랑 안 합니다. 내한테 조금만 거슬리는 말하면 그건 날아갑니다. 그 순간에. 근데 그게 마귀 장난인 줄 몰라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왜 그 사람한테 그래 합니까? 이러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내한테 어찌했는지 압니까? 부터 시작해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옳다, 이거. 내가 옳다. 저 인간이 틀렸고 내가 옳다.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래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삽니다. 사탄이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뛰내리라. 잡아준다. 온 인간이 너를 전부 저런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교회 나가라. 무시당해가면서 예수 못 믿는데 요래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콱콱콱콱 찔리셔야 됩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엄청나게 지금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시험한 세 번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테스트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우리 욥 그러면 그냥 시험을 이긴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 일을 막 당해요. 아들 7, 딸 3이 한 방에 다 죽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죽어도 죽을 판인데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몰살당한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요. 대개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원망합니다. 일하려고 주셨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퍼붓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랍니다. 거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우습게 안 보시겠지만 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욥의 아내가 한 말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말이에요. 사탄은 욥의 자식들 다 죽이고 전 재산 다 없애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았느냐 나의 종 욥은 이렇다 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고 인정합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욥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그럽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이 절대 안 하는 말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요만하면 됐다.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지 몸이 멀쩡하니까네 그래 하지. 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드려봐라.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되고. 발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포기. 내가 일하려고 하나님 섬겼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구 퍼댈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가 한 몸인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맞죠. 그걸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상식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상식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욥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죄송합니다. 이거 미친 사람 소리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의 소리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나는 티끌이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100점 100패합니다. 우리는 벌써 내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내가 당연히 누릴 거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세 가지는 역시 예수님은 시험도 잘 이기시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은 역시 다르네. 이라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다 물리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맨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일째 되는 날 주신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3장 보십시오. 일이 되는 날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때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그 안식을 우리가 다 놓쳐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내 마음이 좀 드네? 그럼 교회나 한번 댕겨볼까?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마귀를 능히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죄악된 것이 다 도말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되면 좋겠고 저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조준을 하는,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